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세상의 중심으로 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예. 이제 사도행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끝납니다. 그 전에 이제 있는 부분 보겠는데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예, 혓바닥 잘 안 돌아가죠. 저도 잘 안 돌아갑니다.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아멘.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지금의 몰타 공화국이라는 그 섬에서 석 달을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장작불 떼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손에 물렸다 뭐 그 섬 있잖아요. 그 섬에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내면서 3달을 거기서 276명인가가 지내다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탈리아 육지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 배를 탄 거리가 500km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먼 거리를 2000년 전에 500km나 되는 거기 뭐 무동력 배가 바람만 타고 가는 게 그 쉬운 게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움직였다 하는 거예요. 자, 가가지고 갔더니 이제 여기 보니까 설명을 좀 하니까 거기 보니까 뭐 디오스구로라 하면서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 머리 장식이 뱃머리에 장식이 있었다.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걸 쓴 것 같은데 그게 뭔가 했더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이 이따가 얘기하겠는데 어떤 스파르타의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아들, 저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항해의 보호자,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보호를 해준다라는 쌍둥이 신을 조각을 뱃머리에 해놓고 다녔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수라구아에 있다가 또 레기온에 13절에 있다가 또 남풍이 일어나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뭐 이름은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죠. 보디올에 갔더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보디올이라는 데 갔더니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마중을 나와서 만나서 거기서 1회를 함께 머물렀다. 7일 동안 거기서
만나서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있다가 로마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로마까지 가는 거리가 200km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그 거리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200km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200km 이상을 걸어가는데 수일이 걸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왜 누가가 쓰질 않았을까? 엄청 힘들었을 텐데 백부장과 더불어 그 많은 무리가 움직일 때 그거는 생략하고 없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간 다음에 그곳에서 또 갔더니 로마에 갔더니 말이에요. 로마에 도착했더니 로마에 있는 또 성도들이 마중을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나오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로마라는 새로운 도시에 갔을 때 사도 바울 긴장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있거든.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갔더니 로마라는 그 새로운 나라에도 그 도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온다고 우르르 나와가지고 대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이 말은 뭐냐면 감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영내 군인들이 있는 그 감옥이 아니라 밖에 일반 주택에 군인 한 사람이 지키는 걸로 해서 자유롭게 거기서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들락날락. 만약에 군대 안에 감옥소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들락날락 못하죠. 근데 이 군대 밖에 군인 하나 지키는 걸로 해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백부장이 배 타고 오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살고 사도 바울을 몇 달 동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도 자유를 준 거죠. 재판을 하는 동안 자유롭게 좀 있어라. 그래서 여기 감옥소에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고 주택 밖에 이 영내 밖에다가 다른 집을 얻어가지고 군인 한 사람이 지키는 걸로 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밖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사흘 뒤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살았던 거지 이제 높은 지도자들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말씀에 적은 복음은 세상의 중심으로 갑니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본문을 갖고 얘기하면 복음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고 있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유럽의 중심.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일해버렸거든 거기. 유럽을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세계의 중심으로 향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그 땅끝이 예루살렘만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땅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의 신앙, 율법, 그걸 자기들끼리만 알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타민족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아예 죄악시했다고. 우리끼리만 알고 죽자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자기들만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 자기들끼리 알고 자기들끼리 섬기다가 그냥 가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뭐냐? 아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었죠. 그러나 그때부터 성전이 없어지고 교회 예배당이 세계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 성교에 대한 이 지평이 넓이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가라는 이 사명을 갖고 그 당시에 가장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도시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 제국의 그 심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얘기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쉬지 않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앉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사도 바울은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쭉 보면 하나님은 이방 세계의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다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전도하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입에 있는 복음이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복음에 발이 달린 게 아니라 복음을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내서 그의 입에서 복음이 나오게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저절로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 도시인 로마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에서 복음은 온 만민에게 알려지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고 또 희한한 사건들을 통해서 로마로 보내시는 긴 여정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런 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중심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겠는데 1번, 복음에는 발이 달렸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복음에 발이 달렸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려다 하다가 딱 떠올랐어요. 복음이 발이 달려서 움직인다니까요, 지금. 자,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이 이제 떠올랐어요. 그런 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움직여야 복음이 갑니다. 발이 움직여야 복음이 갑니다. 복음이 발이 달린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난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복음이 갑니다. 복음이 로마에 그냥 간 게 아니라 복음을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의 발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지만 로마는 유대인들이 사는 문화권과 로마의 문화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문화권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문화죠. 모든 게 그 문화예요. 문화가 자체가.
근데 로마는 우리가 영화 같은 거나 뭐 책을 보고 공부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로마는 완전 타락의 도시. 거기에 로마의 그 세속적인 타락의 문화와 복음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부딪히게 된 겁니다.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도 처음에 나왔듯이 거기 이름도 중요하지 않아.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앞에 조각상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거 로마 신화에 남아 있는 그 쌍둥이, 그냥 한마디로 해서 쌍둥이 귀신이죠. 귀신을 조각해가지고 배에다 딱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배를 타고 다닐 때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쌍둥이 귀신. 그거부터가 바로 뭐냐면 복음과 이방 민족의 세속 문화와의 귀신 문화와의 충돌이 생긴 거죠.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해를 위해서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야지만 벌써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부터가 귀신에게 그들을 맡겨주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조각상, 제우스 신의 그 귀신의 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그 읽다 보니까 뭐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아피오 광장, 뭐 트레이스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몰라도 돼요. 근데 뭐냐 하면 그 지명들이 모두 당시 큰 항구이거나 상업적으로 또 숙박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세속적인 문화가 유명한 곳들이라는 것이죠. 그 아피오 광장이라고 아까 그 성도들이 로마에 가니까 마중 나왔다 했잖아요. 그 아피오 광장이라는 것은 역사 기록에 보면 술 취하고 사악한 선원들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렇게 타락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라는 문화권에서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럼 뭐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앉았냐? 이 얘기는 이런 얘기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환경에 가면요, 무섭다니까. 무섭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섭다니까. 아니, 아는 사람도 없지. 문화권이 다르다는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것도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린 젓갈 없으면 먹기가 힘들다니까. 근데 다른 외국만 가봐요. 젓갈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이나 TV 같은 데 봐요. 인도 가봐요. 손으로 밥 먹는다니까. 우리 손으로 못 먹는다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가 다른 곳에 생소한 데 가면 얼마나 사도 바울도 무슨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그래도 담대하고 어쩌고 아니 그렇게 성경에 해석하지 말고 엘리야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온 사람은 무슨 뭐 다 그냥 용기가 있다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겁도 없는 것처럼 아니래니까. 그 사람도 사람이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해졌다라고 나온 거예요. 누가가 설명을 하기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 긴장했을 것이고 용기도 좀 움츠러 들고 주눅도 좀 들고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접하러 나오니까 용기가 확 생겼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가 문화권이 다르다는 둥 어쩌다는 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100길로 500km를 배를 타고 오고 200km를 또 걸어서 200km 어떻게 걸어서 갑니까? 우리 못 가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그 200km를 걸어가는 얘기가 상당히 그 중요한 얘기들이 험난한 얘기들이 많았을 텐데 왜 누가는 그 누가복음 끄트머리를 적으면서 200km를 로마까지 걸어가는 힘든 여정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썼을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 성경학자들, 신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나온 게 없으니 뭐 누가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었나 보죠. 자, 근데 결국은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걱정도 없고 용기는 많아가지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총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옥에 들어가도 용기가 있다만 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도 모함을 받아도 용기가 그냥 좋고 형들한테 팔려갈 때도 용기가 좋아서 가고 아니라니까. 그 사람도 요셉도 우리랑 똑같다니까. 형들이 자기를 동생을 팔아먹었을 때 얼마나 울면서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봐. 요셉도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서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더니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빼준다고 했는데 나간 다음에 잊어버렸어. 그래 수년을 또 감옥에 있잖아요. 얼마나 원통했겠어. 근데 거기서 원통도 안 하고 담대하게 있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 갖고 우리가 설교를 왜 합니까? 종자가 다른데. 아니 그 사람들 태어난 것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는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랑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용기가 줄어들기도 하고 고난이 오면 힘도 들고 그러나 며칠 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짊어진 이 복음은 세상의 중심인 로마를 향해 갔고 거기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보시고 미리 성도들을 준비해서 성도들이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또 담대한 믿음을 다시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이 세속된 사회로 계속 침투해 들어갑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바깥으로 땅끝까지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움직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바울과 같이 복음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은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 복음이 세상을 향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안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짊어지고 달린 것처럼 우리의 적용점, 나도 오늘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짊어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죄수로 로마에 잡혀가는 사도 바울은 좀 전에처럼 대접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도착한 다음에 저 영내의 바깥에 감옥소의 바깥에 주택을 얻어서 있을 때 3일 만에 아까 읽은 데 보니까 3일 만에 로마에 사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초청했다고 그랬어요. 오라고. 3일 동안 전화가 없으니까 그 동네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불렀겠죠. 그래서 3일 후에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다른 도두시를 갔을 때는 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했던데 이 사람들은 만났더니 그래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 너에 대한 나쁘다는 얘기를 우리가 편지를 받거나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나 네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안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로마에 살면서 들었다. 그래서 한번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복음이 가는 곳에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대상도 기다리고 있었고 위로를 주는 사건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종종 위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간증을 통해서 또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갈 때 물론 움츠러들 수 있겠죠. 그러나 겁내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세상의 중심으로 갔다. 그래서 어쨌다고? 나도 세상을 향해 복음을 갖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로, 나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그 가사가 제일 복음적이라니까요. 성경 찬송가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중심인 그 로마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만난 다음에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 손에 사슬이 매여 있다라고 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손이 수갑이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특별한 대우로 감옥 밖에서 살고 있던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이거 미결수라고 하는데 말 어려요. 미결수, 법적인 얘기 또. 오는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밖에 가서 살라고 허락을 해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이 군인들의 영내 밖에 주택에서 거하게 함으로써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한 거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은 보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휴가를 안 줍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음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휴가가 없어요, 인생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밥만 먹고 있으면 휴가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그 바깥에 내가지고 복음을 또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서 재판만 받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뭔가, 왜 2년 동안이나 이거 재판받으러 간 사람이 2년이나 이게 뭐 한 걸까? 그래서 제가 이 해석서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미결수, 재판의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은 2년 동안은 감옥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대. 2년 동안. 그럼 그 2년 왜 그러냐? 고발자가 와서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발자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고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도 오지 못했고 사도 바울이 먼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오면 그러면 평생 거기 사냐? 아니죠. 그게 최대 기간이 2년이라는 거예요. 2년. 2년 동안 재판만의 그 기간이야, 기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 동안을 채우고선 거기서 사용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을 좀 쉬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전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시간을 2년 주셨어요. 죽어가는 이 마지막 시간에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냐?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읽어보니까 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됐다. 너 저기 감옥도 옛날에 많이 들어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그 걸어다니면서 힘들었냐. 여기 감옥소에서 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좀 쉬다가 나한테 와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전도하다가 와라. 사도 바울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생명이 있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 야, 하나님은 감옥까지 보내고 나서도 전도하게 하시네. 여러분,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는 그래서 어쨌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그 죄수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도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떠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기 바랍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동족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그렇게 핍박받고 욕먹었는데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원칙. 저 원수 같은 것들 저거 맨날 나를 핍박하고 매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저 원수들, 그래도 뭐냐? 그 원수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 그래서 그 영내 밖에 그 군사가 지키는데도 뭐냐? 3일 만에 보니까 불렀다는 거야. 그 왜 3일일까? 3일 동안 성도들에게 야, 저기 로마 시내에 사는 유대인 중에서 좀 저기 높은 사람 있잖아. 지도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좀 연락해서 좀 오라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뭐 휴대폰이 있는 시절도 아니니까 전화도 없듯이 3일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오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내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줬고, 로마인들은 자기를 총독이 뭐라 했어요? 무죄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판결받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뭐냐면 죄가 있다라고 하도 떠드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여기 끌려온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자, 18절 보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해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여기 로마까지 온 게 니들 혹시 내가 율법을 부정해가지고 율법에 대한 죄를 져가지고 여기 끌려온 것으로 소문 혹시 듣지 않았냐? 혹시 예루살렘에서 나 해코지하라고 또 이 편지라도 연락 오지 않았냐? 야,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이 나를 무죄로 결정했지만 유대인들이 하도 죄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마지못해가지고 내가 가이사 이 황제한테 상소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다. 다만 내가 율법을 반해서 온 게 아니라 빨간 글씨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왔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그 얘기를 했더니만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쇠사슬에 묶였대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인생을 감수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묶여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소망이신 예수님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은 매인바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자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난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 우리 모두가 나도 예수님 때문에 자유가 없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기도 하지만 쇠사슬에 매이게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께 매여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신앙을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더니만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바다 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 얘기처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도자들이 오긴 왔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들은 적도 없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은 들었다.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은 들었는데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했지만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주에 배울 성경에 다음 주에 나오는 본문에 이런 게 있어요. 2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이 앉아가지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기껏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더니 아휴 집에 가자. 그래 흩어질 때 집에 갈 때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조상들한테 벌써 예언 나온 거다. 뭐냐,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사야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얘기 뭐냐, 사도 바울이 유대의 지도자들 불러놓고선 복음을 전했더만 거기서 뭐냐면 별로 시건총해. 별로.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화가 난 건 이제 뿔따고 났나 보지. 그래서 역시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맞다. 맞다. 그래서 뭐냐 하면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귀를 닫고 앉았으니 복음이 유대 밖의 땅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별 볼 일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복음 전하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복음 전하면 다 들어가냐?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다고 해서 그 복음이 다 먹혔냐? 안 먹혔다니까.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니까요. 원래 DNA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실패가 온 것처럼 이것을 보고 우리의 사역에 실패해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실패한다니까요. 맨날 성공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 배울 점은 뭐냐? 여러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복음 전파를 목숨보다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너는 시작. 아멘. 디모데후서는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길을 써라 이거예요.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감옥에 들어갔든지 나왔든지 간에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데 거기에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끄트머리를 보면서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다 갔구나.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곳에서 또 직장에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또 거룩한 방법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